이 수능고사 점수가 발표됐는데 올해도 만점자가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6명이나 나왔더라고요. 6명. 이제 그 중에 이제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별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두 청년은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3년 내내 백혈병으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못한 아이인데 만점을 받았고, 그 아이는 의대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하나는 군대 치사병인데 열심히 바쁘고 하고 하다가 하루 4시간 공부했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래요. 재수생이긴 합니다만, 참 그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근데 이제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치사병인데 만점 받은 아이는 아버지가 유명한 로펌 회사의 로펌의 그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그 외삼촌이 이번에 탄핵 소추 신문관으로 재판관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점 받았냐 그러면 학원 가본 적이 없고 예습 복습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잠 잘 것 다 잤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거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이 학생들 오답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답 노트 맞죠? 우리 교사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죠? 소매일 집사님 맞죠? 오답 노트를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실수한 부분, 틀린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다시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왜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냐 이제 이 전부 다 이게 다 실패 케이스지 않습니까? 오답 노트를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풀다 이제는 좀 지루한 생각, 좀 지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납니다. 예레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 마지막에 바벨론 멸망,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역사로 뒤로 돌려가지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뒤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하지 않고 50장, 51장 두 장을 할애해서, 그것도 몇 절인지 혹시 세어보셨어요? 110절입니다. 두 장이지만 절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답 노트를 길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어쩌다 망했는지, 멸망의 이유가 뭔지, 멸망의 내용이 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에게 진실이 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망의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바벨론 패망의 내용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정을 부추겨. 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 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메대 파사,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심정을 부추긴다, 충동한다고 말이죠.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이게 레브 카마이라고 해서 이게 갈대아 그런 뜻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죠. 신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만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바벨론을 치되 내가 타국인 페르시아를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질을 해버리며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썰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재난의 날에 그를 여호사고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충동해서 바벨론을 여호사고 쳐서 썰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 전에 길가메스라는 전투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투, 유명한 전투, 이 전투의 주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죠.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걸 오늘 요 본문이 우리에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 훨씬 전에도 이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위하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다. 과거, 미래가 없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출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요걸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자연의 현상이지 뭐 그걸 갖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요건 안 믿으면서 인간이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가 안주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요 야곱의 분깃이 누굽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분깃은 유산이죠. 유업이고 재산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분깃, 하나님이 인간의 유산, 재산, 능력 그런 뜻이죠.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 만물은 전체입니다. 전체. 이 우주 공간에 차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는 것은 어린 나무,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관심에 인간을 두고 계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3절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페르시아 군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활을 당기는 자, 갑옷을 입는 자. 여기 바벨론 군사죠. 바벨론 군사가 갑옷을 입고 화살을 할 시에 화살을 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선제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그들의 죽음과 부상자들이 거리를 메우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페르시아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칠지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도망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기 때문에 회복시킬 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패망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패망이 닥치게 됩니다. 너무나 갑자기.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아주 역사가 깊은 나라죠. 1800 BC 1830년에 셈 계통의 아모리 족속들이 바빌론이죠. 바빌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그 도시에다가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1600년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의 땅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대 하무라비라는 유명한 왕이 나타나서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과학과 학문을 발전시키고 역법을 통일을 하고 마르둑이라는 신을 주신으로 국가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타르를 여신으로 두 쌍을 이루어서 국가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531년 히타이트족에 함락이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1220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26년 BC 626년 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원래 갈대아 지파에 속한 갈대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612년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만듭니다. 예.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계 제국이죠. 저 에집트까지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에집트 문명권을 통합시키는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가사의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 같은 거. 공중정원. 얼마나 그 정원이 높았던지 높이가 한 50m 통째로 산을 하나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산도 있고 온갖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사막이잖아요.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산을 하나 떼다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BC 539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번에 EBS에서 아주 잘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1분, 2분 정도 짧게만 좀 한번 보시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1부에 때는 빨리 금방 되던데. 찬란했던 흰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여기가 이스타르 문입니다. 여신을 위한 문.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야망이 넘쳤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이게 인류 최초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They went,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비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그 뒤는 뭐 예. 이게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1860년대인가 이게 발굴이 된 거죠. 그 동안에는 잊혀져 있다가. 근데 이게 후세인이 얼마 전에 여기다 자기 별궁을 짓고 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제거됐죠. 그때 미군이 이 그 짓밟고 했던 그 궁정에 들어가 보면 예, 모든 수도꼭지가 황금으로 돼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 했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폐허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불가사의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었던가? 예, 오늘 성경은 패망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패망의 원인을 우리가 찾으면서 역사적인 교훈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삶에 있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 되겠죠. 원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시험을 받은 나라입니다. 피와 죄악으로 얼룩진 아수르 그 다음에 유다를 갈아엎고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급속하게 세워놓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 27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종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50장 33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신데 뭘 주냐면 허단 주민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용사와 말들과 병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물들을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와 권력, 지식,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두 단어로 묶으면 부와 권력을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원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금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온 세계 열국의 사람들이 금잔으로 말미암아 환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들어놓은 금잔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돌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1절과 7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자신의 능력과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향유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교만해졌습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함으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신 주신 마르두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갈증입니다. 갈증이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필요로 했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부와 권력으로 인한 교만과 갈증은 그 유명한 제국주의, 제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열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통일시하는, 그래서 금잔 때문에 미쳐 나자빠졌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의 영광, 부와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고 향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갈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이나 국가는 제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각기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뜯어먹었다는 표현이 5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었도다. 제국주의의 제국의 역사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삼킬 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먹었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는 바벨론이 뼈를 꺾었다. 좀 더 우리가 잔인하게 표현하면은 아수르가 뜯어먹고 바벨론이 와서 남아있는 빽다귀를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 피와 제약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 진멸하시고 곧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들어서 진멸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진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역사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렙이는 아니니라.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 침해를 당했지만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범죄했지만 침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바벨론 인간을 침멸하셨다기보다도 바벨론의 제도, 제국주의적 제도,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약자들을 정복해가는 이 참극, 이 제도, 이걸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오히려 인간을 그 제도로부터 자유케 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의입니다. 공의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진멸을 통해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의. 근데 이 복잡하죠. 하나님이 진멸하심으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진멸하시는데 우리 공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라는 성경이 있죠. 이 영어 성경 NIV 이름 보면은 우리에게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성경 원어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기보다도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침멸하심으로 그의 백성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진멸 가운데 구원하심이 단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 플러스 거기에다가 공의, 의롭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금잔이죠. 부와 권력, 자기 긍정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마심으로 미쳐버린 인간을 향해서 금잔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금잔에 취해서 미쳐버린 인간을 정상으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으로 고친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부와 권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이웃과 나누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인간의 공입니다. 인간의 공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정의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만을 뽑아내시고 겸손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용서로 끝내고 교만을 그대로 두면 탐욕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용서는 하셨지만 교만, 탐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인간들 모아놔 봐야 또 바벨론 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공의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오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정의와 겸손을 심어주시는 분이죠. 동시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겸손과 공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깃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산, 이스라엘의 유산, 하나님 자체가 어떤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분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받고 정의롭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이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인간이 할 일은 바벨론에서 도망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금잔에 취해 있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벨론의 거만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겸손과 나눔으로 돌아가야 되죠.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죠. 또 하나는 네가 나았느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거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하고 근본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꼭 육신의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대다수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자에게 네 병 나음을 받았다 하고 병만 고쳐주시고 돌려보냈다면 또 죄진 데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시지 않고 주님은 네 육신의 질병도 고쳤고 네 마음의 병,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제사장이 네가 병 나았다는 걸 보여주고 가족의 품에 안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누리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으니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의
속박돼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9절에도 50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에브라임과 길앗산지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어디가 있던 사람들입니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한 도성 바벨론에 취해서 금잔에 취해가지고 부와 권력에 탐욕에 취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정의롭게 만들어서 어디로? 다시 에브라임과 길앗 산지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리와 질서가 남아있는 시골로,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시골로, 자연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대한 도성이 아니라 거룩한 마을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정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에 맞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가치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부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을 위해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 또 하나 할 일이 있죠. 또 하나.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바로 요 돌이킨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일. 다시는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너무 겸손하게도 용서만 내 것으로 삼고 정의롭게 된 것, 의롭게 된 것을 잘 안 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용서와 공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 어디에 선포합니까?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가정에서 선포하는 일. 우리 두레교회가 지금 어제도 우리 이 학대 당회가 있었는데 걱정 가운데 하나가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현상이라는 거. 네.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공론화하자. 공론화. 한번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하자. 어떻게 하면 부모 때 신앙이 자식 때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하나님이 하신 일.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것만이 아니란다. 얘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부와 권력을 내 것으로 삼고 향유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부와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나눔의 도구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수능 만점 받는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뭐 치사병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하고 만점 받았다는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 머리만 좋아가 안 된다면서요. 할아버지의 재력도 있어야 된다면서. 네. 머리 좋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머리가 이 좋은 머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냐? 머리 나쁜 사람들하고 네 지식과 네 모든 것들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제국주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바벨탑을 또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주역들입니다. 바벨탑을 또 쌓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지역사회 속에서도 역사 가운데도 이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01장입니다.